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거룩하여야 되고 또 경건의 삶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자리와 위치, 우리의 존재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 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인 이 예배당에서 예배처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고 바울은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편지로 먼저 쓰고 이렇게 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편지 쓴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주고 이 글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읽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쓸모없는 별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기둥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죽음과 사망의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집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택하여 지정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잖아요. 그 여럿이 모여서 교회가 된 그것이지만 각 개인도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15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그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터 위에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어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진리의 기둥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일을 감당하며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동역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여야 되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해야 되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경건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은사인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행하면서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계획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주 지혜로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비로운 믿음의 세계를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은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가고 죽음과 사망과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만 이 우상이나 이 귀신들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넘어지게 하고 끝내는 우리를 낭떠러지에 밀어 넣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그들의 계획이 치밀하다 할지라도 끝에서는 그들의 끝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간 선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삶, 믿음의 길을 가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이 모색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은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터가 닦아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의 의지 내려놓는 연습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고 내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조금씩 발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육신에 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과정 중에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세상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리 몸의 소중함, 우리 몸의 육체의 중요함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누가 죽었어요, 선지자님?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요?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보면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떠나갔는데 그 육체를 다시 그 육체 속에 들어가게 하면 그가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함께 할 때에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삶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다 하면서도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있다면 죄 짓는 일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비롭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부드럽고 너그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무찌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도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온유하고 절제하고 겸손한 모습, 정말 지금 참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보았는데 예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영은 아주 좋고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은 악하고 더럽고 정말 추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아주 소중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동역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지만 육체가 더럽다라고, 죄악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몸을 잘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죄짓는 일에, 또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들은 귀신, 악한 영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 잘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지키고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지지 말라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영혼의 양식을 너희들이 때마다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경건한 믿음의 길,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나 우리가 쉽게 그것을 발견합니다. 욕하는 것, 악한 말은 너무나 쉽게 배워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게 쉽게 배워요. 어느 날 부모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욕을 하고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대요.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에서 벗어나면 거짓말하는 자기가 된대요. 외식하는 사람이 된대요. 말과 행동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는 죄 짓는 일에 빠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외식하고 위선하는 삶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죄 짓는 일도 갈등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데도, 모함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괴롭게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갈등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순간적으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체를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다움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다움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짓기에 빠르고 악한 행동을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두둔하는, 덮어주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정말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죄짓는 일에 발빠른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운영이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다스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